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한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4주간 재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재정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뭐죠? 전문가가 쓴 책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쪽 방향의 전문가들이 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4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알다시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재정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저보다도 더 재정에 저기로 또 뛰어나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7월 첫째 주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분들의 책들과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동의해서 또 마침 7월 달에 맥주 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설교 계획 안에 재정 설교가 7월 달에 있어서 마침 잘 됐다 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말씀과 또 전문가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상반기에 대기업의 그 경제 수익 영업이익이 40%나 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화학 이런 분야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79.8%가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7.9%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안 줄어든 데는 기아차와 현대차 증가된 데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은 하루아침에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 같이 툭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냐면요, 서민들이 직격탄을 입습니다. 서민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돈 챙기고요.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외국 이민 많이 가고요, 외국에다가 돈을 다 투자하고 그런. 지금 서민들만 직격탄을 받습니다. 없는 사람들만 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또 오늘 행복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나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목회를 하신 돈틀리울슨 썬데이 아델레자 목사님도 자기가 백만장자이면서 자기 교회 성도를 200명이 넘는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도전받아서 저도 이제 지난달부터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한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보자 해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엄두가 안 나는 거 압니다. 왜? 뭔가가 있어야 시작을 할 텐데 서민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 벌어라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게 서민들이잖아요. 한 달 월급을 받으면은 다 지출이 다 뻔히 정해져 있어. 거기서 뭘 빼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더 큰 나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모든 경제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성경에도 이렇게 그럴지라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작은 소년의 한 명의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넘는 어른들을 먹였고 또 그 외 수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먹였듯이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럴 때도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만으로부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응가 없으면 줄 게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금답을 주십니까? 현금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뭔가 나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이 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도움을 주신 적 없잖아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만 주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타락 이후에 땀 흘려서 일하는 게 타락 이후에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성경의 원리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당시 예수님은 이단에 개설했기 때문에 낮에 사오만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거듭난다. born again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 그럴 때 이 성경에는 좀 밑에 4절 5절에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일 정도로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많은 이단들이 우리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다른 데 가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가 열심히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거듭났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된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오늘 8월 달이 진리를 아는 달입니다. 8월 달. 뭘 아는 달이라고요? 진리를.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나라와 기도. 제가 이 제목을 적으면서 우리 성도님도 이걸 딱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 너희가 거듭나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 자, 나라가 영어로 뭡니까? 컨트리죠. 그죠? 왕국은 뭡니까? 킹덤이잖아요. 내가 왕국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나가 사람들에게 왕국 하면은 다 사람들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라의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제목을 저렇게 잡았어요. 제가 왕국 하려고 하다가 나라에라고 이렇게 설교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무 좋은 단어들이 이단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적.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세요. 누가 영어 성경을 컨트리로 했냐? 다 킹덤으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개정으로 옮길 때 왕국으로 오면 저 여호와 증인이 뭘까봐 다 나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요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안 해 잘. 우리가 1980 몇 년도입니까? 휴고 막 그때 재림 우리나라 한국에 막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휴고라든지 재림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구원파들이 설치니까 구원에 관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지도 못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파가 쓴다 해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재림에 관해서 막 얘기한다고 해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겁니까? 여호와 증인이 왕국에 대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왕국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왕국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와 왕국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민주주의는 성경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일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일까요? 아니면은 비성경적일까요? 자, 민주주의 뜻이 뭡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뜻이 뭡니까?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이 민주주의 개념의 뜻은 뭐냐면은 개인이 주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이 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뜻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누가 주인이라고요? 시민, 개개인이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개개인이 이 땅의 왕인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개개인을 존중하고 그러면 왕국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왕이 주인인 거예요. 왕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 왕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왕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가 성경적일 건가 비성경적일 건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봉건 사회를 넘어와서 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민주주의는 서로가 왕이니까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있는데 민주주의 모여있는데 어떤 의견을 나눠. 근데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왕따를 시키든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닌 거예요. 서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거니까 서로 얘기를 나눠서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자기들만 옳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진리다. 아닙니까? 거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다른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우리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옳지 왜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니네만 뭐 한다고 하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요. 전도도 못하게 법으로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냐 이거. 각자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각자 생활할 수 있는 다 권한이 있는데 왜 너희가 그 권한을 침범하느냐.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전도도 못하게 법으로 막습니다. 놀랍죠?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달할수록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어요.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 유럽이라도 기독교 국가에도 그래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벌써 이런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실 비성경적이에요. 개개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좋지 못한 것이 있어, 그죠요?
왜냐하면은 우리 봉건 시대 지금도 뭐 독재자들이 있을 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왕 딱 생각하면 뭐예요? 독재. 왕은 뭐 지 좋은 대로 하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봉건 시대 다 그랬잖아요. 물론 좋은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지만은 대체적으로 거의 왕들은요 정말 폭군들이 되게 많았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왕정시대였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분 있으면은 나라 그래도 뭐 했지만은 다른 안전왕 이건 것.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면은 좋지 못한 마인드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일반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라, 컨트리가 아니라 킹덤으로 읽어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자, 옆 사람 한 개 물어볼래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근본은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갈 때 제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가잖아요. 참 우리나라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최근에 문자가 와서 보니까 내 여권이 만료일인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권을 갱신하라고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지나간지도 모르고 갔다가 해가지고 뭐 했는데 갑자기 어디 외국 가려고 여권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아서 막 난리 피고 그런 있는 사람들 제가 직접 봤어요. 진짜로. 미국 같은 데는 뭐 6개월 이상 남아야 들어올 수 있지 그 안에 있는 사람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산 시청에 가서 이제 여권을 갱신하고 왔는데요. 그냥 민원을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관공서 갈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진 않아요. 또 민원이 없을 때는 갈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뭐 해결을 볼 일이 없을 때는 갈 일이 없어요. 기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문제 있을 때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막 어려운데 그 응답 받으러 가는데 기쁘게 갑니까? 대체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게 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가고 막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서 볼일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죠? 강공세 볼일 있을 때만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응답에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강봉사 갈 때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교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8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위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지 필요한 거일 때마다 와서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냥 가면은 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참 삭막할 거예요. 지 필요한 거일 때마다 돈 주세요. 이거 내주세요. 하고 나머지는 오지도 않고 뭐 그러면은 그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인상 써야 되고 막 달라고 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물론 뭐 당장 부모가 현금 가진 거 없어도 나중에 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형편이 안 돼서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남녀가 교제할 때 정말 막 사랑의 불꽃이 일 때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밤새도록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몇 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옵니다. 그래서 또 뭐 옛날에는 그냥 데려다 주고 또 아니야 내가 네 집까지 데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또 뭐예요? 또 전화를 통화를 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오래 만나고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귀찮지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 5분 기도하고 너무 할 게 없어. 여러분 사업장 누구 만나면 필요한 거 딱 얘기하면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다음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시간은 뭐 설교 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은요,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얘기 들어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없어. 그죠? 그래도 가감없이 얘기.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제로 했나, 응답받기 위해서 했나? 이제 기도를 교제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누는 것. 교제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몇 시간 해도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왕국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비성경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 안 만들었다 해서 재판받고 벌금 물고, 영국에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였다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우리 기독교도 지금 한국도 법을 바꾸고, 내가 기독교 단체인데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기독교인 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교회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불교인을 거기다 뽑아야 되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인권적으로 이게 그렇게 못하게 점점 막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또 기도는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필요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